띵딱 얼마나 신나요? 반응이 안 나. 그냥 흔들 수 있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몸이 신나는 반주가 나오면 움직입니다. 그저께 면회 체육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나서 움직이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저렇게 잘 움직였어? 저렇게 잘 춤을 춰? 오유, 막 좋은 반주 신나는 노래가 나오니까 가만히 못해서 우르르 나가서 춤추시고 몸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찬양에 몸이 막 반응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창피하세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때에 정말로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하늘나라의 삶은요 정말 신나는 삶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픈 것 없고요, 곡하는 것 없고요, 애통하는 것 없고요, 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 그게 우리가 들어갈,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능하셨대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데 뭐 눈치 볼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신나게 사세요.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나게 사세요. 음악 소리가 나면 몸이 움직이면 흔들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는 조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안타까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제는 문짝은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렸죠. 오랜 세월 동안에 되어진 자기의 조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회파된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조국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좀 쌓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느헤미야는 이제 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필요한 일꾼들, 필요한 재료들 다 왕에게 부탁했더니 왕이 그래 너 가지고 가 준비해 줘. 지나가는 모든 그러한 길목에서도 누군가가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5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많은 방해꾼들이 혹은 마귀들이 역사합니다. 못하게 협박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과 6절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온전히 해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52일 만에 이제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잘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문들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함을 이제는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성벽이 다 수축되어지고
또 성문이 다 달려져서 준공하고 공사를 마치기는 했는데 외부의 침략과 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었고 성 안의 사람들이 평안에 누리게 되어지기는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습입니다. 곧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믿음과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편 1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곧 경성함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문을 다 닫아서 그것으로 완전히 구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냐면 이거 수축한 거 성문 단 거 다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했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다시금 든든히 세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외에 학사라고 또 말씀하는 이제는 에스라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초막절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여 모여드는 때입니다. 그들의 절기로 하면 이제는 7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달력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쯤입니다. 9월에서 10월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10월 달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예? 추수를 하게 됩니다. 거둬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제는 또한 학사를 통해서 온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리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할 때에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는 저들에게 낭독되어지고 또한 들려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또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보여진 모습입니다.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학사의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손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네. 왜 해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들은 외국에서 혹은 먼 데에서 옛날에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질 때에 나타난 모습은 오늘 공동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다 우는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이제는 온전한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던 것. 수문학 광장의 집회는 곧 말씀 잔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경청하며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응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이 이제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쯤 돼요? 얼마쯤? 1시간도?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시간이 보통 1시간이, 전부 1시간.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의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예전에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보통 이제는 예배 시간만 3시간, 4시간, 5시간씩 했어요. 부흥회를 한번 하면 어떤 때는 막 8시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길어, 힘들어, 안 돼, 줄고 줄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전체가 이제 1시간 정도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속에 이 수문학 광장의 이 말씀의 집회는 1시간, 2시간이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또한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한 이제는 설명해 주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애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지 못했던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원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레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살찐 것은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것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탄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것 사정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수 없었던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자들, 나그네요 또한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려지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인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슬퍼하고 우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집과 성을 지키는 일은 외벽만 세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조금 넘겨서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길어요.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89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주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무리 성경을 잘 살고 대본을 단단히 잘 닫아놔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진정한 힘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네? 밥 힘으로 산대.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이것저것 먹어도 밥을 먹어야 돼. 밥 힘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얘기는 나누어주라. 이라는 우리 주의 서기님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너희의 힘이라. 한국 사람들이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 곧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아도 든든한 문을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로 영혼의 기근이 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쌓고 아무리 든든한 문을 달아 놓았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고 굶주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어떠한 마귀의 괴계, 어떠한 유혹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마귀의 괴기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심에 한 일에 동안도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